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가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 천국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입을 열어주소서. 네, 입을 여신다는 것은 아멘. 나는 내 입을 여셔요. 네. 아멘, 아멘 잘하시면은 하나님이 입으로 슉 들어가서 내 마음에 좌정을 하세요. 그래서 입을 아멘을 하셔야 돼.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말씀이 튕겨가지고, 부메랑처럼 이렇게 탁 하면은 튕겨가지고 메아리가 좀 산울림이 있잖아요. 내가 야호 하면은 야호 하고 오는 것처럼 튕깁니다. 그래서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아멘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열어주소서.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소서. 따라서 해봅니다. 길을 열어주소서. 네,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잘해요. 믿음이 잘해요. 그래서 길을 열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문을 열어주소서. 시작. 마음문을 열어주소서. 마음문이 열리면은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막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을 열어주소서. 시작. 성경을 열어주소서. 성경을 열어주소서. 성경이 열리면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립니다. 자,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아멘. 네,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또 뭐가 열릴까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시작.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네, 물질, 사역, 모든 것이 열리고 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려야 돼. 네, 자, 따라서 해봅니다. 물질과 사역의 문이 열립니다. 시작. 물질과 사역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하면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사 경영.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지금까지 6제까지 배웠어요. 그죠? 첫 번째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탄생. 네, 맞습니다. 탄생의 연합.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연합? 예. 몰라요. 제가 설교를 한 적. 나 알면 설교가 재미없어요. 그죠? 네, 탄생의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고난의 연합. 그 다음에 죽음의 연합. 네네, 죽음의 연합. 다 같이 해봅니다. 죽음의 연합. 네,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연합.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의 연합.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연합.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7번째. 네, 우리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에서는 한 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한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강조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지성이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다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 대신 가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경영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면은 권기철 집사님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신 분이 남자의 모습이에요. 네, 여자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달빛대를 하나 뽑아서 짝으로 남자의 짝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동산에 다니는 걸 거느리는 것을 보고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을 하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꾀대로 살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방주 지으세요. 방주 지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150년 동안 아라라스 안에서 방주 배를 지었어요. 전부 다 돌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돌았다 미쳤다. 어떻게 바다에서 짓든지 강에서 짓든지 하지 왜 산꼭대기에서 짓냐. 아라라산이 굉장히 높은 최고 높은 봉우리거든요. 거기서 짓나 왜 돌았다. 아무리 비가 40일 동안 비가 쏟아질 것이다 암만 답을 가르쳐줘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은 성경이에요. 백과사전이에요. 네, 그래서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네,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누리고 살고 싶으면 성경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경 받고 싶으면 아멘. 아멘. 네, 성경을 받아야 우리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가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들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그때부터 족장시대를 열어갑니다. 네, 족장시대에 이삭을 100세에 낳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했죠. 그 다음에 요셉 쭉쭉 내려가다가 모세를 택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너희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리라. 그 말씀대로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어떡해요? 내가 나이가 80세인데요. 아니다. 네가 구해라 하십니다. 명령하면 아멘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80세 되신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네, 모세는요 나는 못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정을 보내셔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가라. 네가 힘이 없다고
때가 있지 않느냐. 네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108개쯤 물리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아라 그래. 근데 모세는요 순종합니다. 물릴 줄 알면서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꼬리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잖느냐. 가거라. 네가 맞추면이 없다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에 능통한 사이.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아론과 함께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그래서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나이가 80세 됐다고요? 90세 됐다고요?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이고 사라가 웃었어요. 어떻게 100세? 나는 90세인데 어떻게 나요? 참 웃기는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콧방귀를 끼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덩어리가 됐거든요.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를 지나서 다윗을 또 택하죠. 다윗은 어린 소년을 택합니다. 그래서 왕을 기름을 몇 번을 부어서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에 꽂기만 하면 쌀이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른 막대기도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에 쌀이 났잖아요. 그게 벗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은요 탄생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받고 또 죽으셨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예수님이 친히 병도 고치고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정혼했지만 마리아는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도됐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사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1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위해서 인류 75억에서 80억 인구를 구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브리서 9장 27절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죽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부활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야 살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도 여러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해의 부활도 있고 또 달의 부활도 있고 영광의 부활도 그 별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마속으로 고난을 당하였다 했지만 1도 없으신 죄가 1도 없으신 그분이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 1000번씩 그가 찔림으로 예수님의 찔림으로 내가 나았다. 그가 찔림으로 누가 찔림으로 예수님이 찔림으로 내가 나았다. 그것을 1000번 했더니 어느 순간 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새야 나르라 하시면 새가 나라고 물고기야 다니라 하심으로 물고기가 다녔고 모든 삼라만사 우주 공간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 영을 우리에게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요 짐승은 혼과 육이 있지만 우리는요 영이 불어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만들고 재주가 있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도표를 제가 지난주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보여드리면 8번째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다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그냥 탄생하셔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구약시대 때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지멋대로 지맘대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전했지만 에스겔도 전했지만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는데 전했지만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디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일이 일어난 것은 바벨론 강가에서 후회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어리석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바벨 입었어 바벨론 There is a down when we remember Zion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포로로 잡혀가 보니 괴로워.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나 믿어라. 예수 못 믿는다. 내 마음만 믿으면 되지. 내가 옳은 일만 하면 되지. 예수는 무슨 예수? 얼마나 제가요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빛의 길이고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천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불사하고 그죠? 죽음도 불사하고 내 안에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 목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말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귀에 들어오지만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개인했으면 제가 여기 모습이나 저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사천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강성도들아 앞길의 자애를 두려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울음으로 서로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플 때 함께 하시고 나게 하시고 내가 슬플 때 함께 하시고 슬픔을 나눠주시고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낍니다. 어제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고도 보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어디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 여자 목사가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못할 건데 이런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성경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로 쫙
싹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직 앞으로 얘기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네, 지금 과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쫙 얘기를 스토리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들려드렸더니 이야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네,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성경을 알면은요 세상적인 것이 재미가 없어서요. 맞죠 어른요? 사부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어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만 잡혀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 세 친구, 그때 다니엘이 왕궁에 살았던 그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젊은이들을 잡아가가지고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야.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신상이 어마무시한 큰 신상이 보여요. 그런데 그 신상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겁이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할 길도 없고 그게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방곡곡에 여봐라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박수 무단들이 마구마구 왔어요. 전쟁이들이 마구마구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느부갓네살 왕님 무슨 꿈인지 말씀을 하셔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꿈을 얘기를 먼저 하면 너희들이 이상하게 할 거 아니야. 내 꿈까지 너희들이 맞춰서 해석을 해보아라.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엇을? 예,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모르고 해석도 못하고 다 여봐라! 저들을 잡아쳐 넣어라! 감옥에 다 갔는지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왔는 다니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안 보이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다니엘을 잠깐 불러오더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려갔습니다. 불려가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니엘이냐? 네가 내 꿈을 해석을 해봐라. 해석을 해보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잖아요. 다니엘도 몰라가지고 갔는데 네가 내 꿈을 해석해봐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네가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해석해봐라.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로운 다니엘이었는지 대왕님 제가 하루만 말미를 주면 제가 딱 맞추겠습니다.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서 그러면 하루 아니라 뭐 열흘도 좋으니까 알아맞혀봐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새 친구들이 있잖아요. 새 친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못 맞추면 우리는 죽음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얘들아 우리 오늘 철야기도 하자. 그렇게 해서 철야기도를 낸 거예요. 밤새도록. 안 그래도 다니엘은요 하루 3번 꼬박꼬박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철야하자. 그렇게 해서 새 친구들과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철야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네요. 잠이 들어가지고 꿈나라로 쭉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꿈하고 똑같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큰 신상을 보여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신상을 보여주면서 그 형상의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을 먹고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냐 말해봐라. 오늘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말입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렇게 노시요 이 신상을 보았습니다. 맞지요? 가니까 아이고 다니엘아 내가 그것을 봤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똑같이 보았구나. 네가 정말 지혜롭구나 하면서 칭찬하면서 맞다. 그것을 해석을 해봐라. 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성질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더 있어요. 다리까지 내려가야지. 발도 있어요. 시작.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지능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지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하나님은 부셔버렸어. 발에 부셔버렸어. 머리에 부신 게 아니라 발 열 발가락이 있잖아요. 열 발가락에 이렇게 부셔뜨려버렸어요. 여기 봐요. 돌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와서 이렇게 발을 쳐버리니까 발만 부서진 게 아니라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까지 다 부셔져가지고 여름날 타작에서 겨가 날듯이 이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 우상, 이 신상이구만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 친 돌은 발에 딱 치니까 그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그 돌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커졌어요.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이게 이제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이렇게 작은 돌이 발에 쾅 하고 떨어졌는데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이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지구를 덮어가지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제 장차 올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안 오세요? 장로님? 오셔요. 제일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는요 1점 1핵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시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도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신상, 거대한 신상 발을 딱 때리니까 그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날려보내버리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어디요?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것이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제 앞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죽지 않고 들림받아 갈 것이고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다시 살려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 밑에 조상님들은 미리 돌아가셨잖아요. 그 조상님들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엄마 돌아가셨죠? 그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죠? 네. 그 돌아가신 분들이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 낙원에 계시는 그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근데 낙원이라고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함께 오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들림받아 갈 것이고 죽은 사람들은 다 영이 부활해서 예수님 맞으러 갑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제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신랑도 예수님이세요. 남자라고 난 남자인데 아니에요. 남자도 예수님이세요. 우리
우리 신부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애기서부터 116세, 제일 오래 사시는 분 116세 계시는데 그분까지 모두가 다 신부예요. 네,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메시아의 나라가 앞으로 올 건데 그냥 예수 안 믿고 탱자탱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새벽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아침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편이 완전히 열리고 풀리고 해결받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30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불가하지만 받기도 했지만 기둥으로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따가 정말 아름들이 내가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몇 명이서 안아야 되는 그런 큰 기둥이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고 내 안에 막히더라. 그리고 또 한 1초 있다가 또 하늘에서 와르르 하더니 꽉 하고 2개가 박히니 제가 꼼짝 요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을 하나 박아도 꼼짝 요동을 못하는데 제 안에 기둥이 2개나 강하고 2개나 막혔으니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신구약 전서 전체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로 표현했어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 고통 속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신약시대가 예수님 50으로 열렸거든요. 2024년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가 그렇게 해서 갈라졌고 우리가 달력을 1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24년을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뭐 사용했어요? 해시계를 썼어요. 그죠?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해시계 해가 중천에 뜨면은 12시 배가 고파 점심 먹어야 돼. 맞지요?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은 아침이구나. 그렇게 해서 가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달력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반대 방향이죠. 하루가 먼저 가고 뒤에 가고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 도는데 지구를 돌잖아요. 지구를 도니까 우리는 여기 낮이야. 반대 방향 미국은 뭘까요? 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도 반대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에요. 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네, 오실 거예요. 언제 몰라요. 네, 목사님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2024년이 흘렀어. 그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듣고 알고 전하고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잘 웃습니다. 오해를 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삽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민명시간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생활 속에 기도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저는 하나님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쉬워요.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근데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저기 헌금함 좀 갖다 주세요. 예. 오늘 전도사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네 또 오늘.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 7년대 환란이 올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보면 다니엘이 71회로 예언했듯이 요한계시록에 7년대 환란으로 표현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환란을 당해요. 예,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정직하게 믿어야 돼. 진실되게 믿어야 돼. 그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고, 네, 무거운 인생이 있으면, 이 무거운 그 문제가 있으면,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고 기적과 표적과 신비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든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며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사모하여 예배자리에